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에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한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이유입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제 빌립보서 필사를 우리가 함께 진행하였었는데 우리 학생들 5명과 선생님 5분이 이렇게 빌립보서 필사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2주 동안 우리 중고등부에서 적지 않은 이런 인원들이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하나 되어서 필사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다른 성경 66권 중에서 빌립보서 한 권만큼은 우리의 손으로 직접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보았다는 것이 정말 나중에도 귀한 경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친구는 필사를 하면서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어 좋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다음번에 또 기회가 생기게 된다면 더 많은 인원들이 함께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바울 사도에게 과연 결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홀로 지내는 것이 좋은 것인지 물어봤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결혼에 대해 언급을 했다고 했었어요. 사실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결혼하는 것보다는 홀로 지내는 것이 더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 살다가 결국에는 절제하지 못함으로 음행의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었고 심지어 결혼을 한 자들도 방을 따로 쓰거나 아니면 이혼을 해서라도 혼자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므로 문제가 되었다고 했었습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이제 물론 혼자 지내게 될 경우에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고 더 자유롭게 헌신하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만
음행의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할 것을 말했다고 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홀로 지내면서 주를 섬기는 것이 좋겠다고 했지만 홀로 지내는 것도 사실 은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만약 우리 친구들이나 선생님들 중에 자신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결혼하게 되면은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더욱더 큰 방해가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이제 독신의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안전하고 복된 일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할례를 행하든지 행하지 않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종으로 있든지 종으로 있지 않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복습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게 되는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25절 말씀을 보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을 해주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주의 계명은 아니지만 본인이 주의 자비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바울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바울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자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의 바울,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에 바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충성스러운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참 많이 있지만 충성된 자는 많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이제 늦은 오후에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하늘을 보니까 붉게 물든 하늘이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늘을 보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정말 멋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자연 만물을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길 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늘을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예쁜 하늘을 보면서 주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한 자들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공기를 마시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주님이 주신 햇빛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주님이 주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몸에는 정말 수천 킬로가 되는 그런 혈관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막히지도 않고 심장이 365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뛰고 살아간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수십억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면서도 주님께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간 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꽉 붙잡았던 자였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작정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자가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계명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제 바울이 말한 것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 26절에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27절과 같이 이미 결혼을 해서 아내에게 매였으면 굳이 이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아내에게서 누였으면 굳이 또 구하지 말 것을 말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지만 28절에서도 장가가는 것도 죄가 아니고 시집가는 것도 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나 죄는 아니지만 육신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아끼는 마음으로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고난은 무엇일까요?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면 자녀를 낳을 때 생기는 그런 고통이 있고, 또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계속해서 말을 잘 들으면 좋을 텐데 말을 듣지 않게 됨으로 생겨나는 그런 고통도 있고, 또 부부들끼리도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겨나게 되는 그런 고통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즉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고 마지막 날에 있을 환난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와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한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한 자 같이 하라고 했었어요. 그냥 이 앞뒤의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만 보게 된다면 바울이 하는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로 들리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들은 신경도 쓰지 말고 다 버리라고 했고 감정도 없이 그냥 로봇처럼 살아가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과연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가족들은 다 내팽겨치고 감정은 다 내버리고 그냥 살라고 말한 것이었을까요? 이어지는 32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즉 29절부터 31절까지 말한 것은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고 살아갈 것을 말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게 되므로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걱정하고 울기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들은 어떤 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거기에만 푹 빠져 있어가지고 주의 일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가가지 않은 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에는 염려하지 않고 주의 일을 염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가지만 33절에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런 것을 염려하지 말고 지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게임이 될 수도 있겠죠. 게임에 너무 푹 빠지게 되어서 주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미래에 대한 너무 과도한 걱정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면 주님의 일을 더 신경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에 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이성 친구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어요. 밤낮
이성 친구를 생각하면서 아,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만날 수 있을까? 막 거기에만 밤낮으로 골똘히 고민에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34절의 경우에도 여자의 경우에도 시집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서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지만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해서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여 그것으로 밤낮 염려한다는 것을 말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분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너무나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눈앞에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산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너무나 얽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학 가는 문제도 참 중요하겠죠. 그런 문제를 아예 고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고민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대학에 대한 진로도 고민해야 되고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목적과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목적과 이유는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삶의 목적과 그 이유에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 그 위치에 자기 자신, 사람을 위치해 두고자 해요.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는 것은 마치 우리가 보물찾기를 할 때 그 보물들을 애초에 숨겨두지도 않고 게임을 하는 것과 같아요. 보물찾기 게임을 할 때 보물이 숨겨져 있어야 그것을 찾을 수 있는데 애초에 보물이 없이 찾는다면은 몇 시간, 몇 날, 며칠을 찾아도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없겠죠. 그런데 보물이 숨겨져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을 찾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그 이유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삶을 살아간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5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지 올무를 놓아서 이들이 넘어지게 하고 잡아뜨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했어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깨닫게 되고 그래서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 왜 주를 잘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걸까요? 주를 섬기게 되면 그만큼 주를 섬기게 되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만큼 주를 위해서 시간을 쓰게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걸까요? 예를 들자면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물고기에게 유익이 됩니다. 물고기가 물 밖을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유익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고기는 물 안에서만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이 땅에서 사는 게 너무나도 지겹다고 생각해서 물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유익이 아니라 고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그것이 유익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벗어나서 죄악의 길로 달려가게 된다면 멸망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7장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고린도 교회는 결혼에 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서 결혼을 하면 거룩하지 못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려는 경향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죄의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결혼을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살아도 절제하지 못함으로 범죄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이고 결혼을 해서도 가족에게 얽매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도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하다고 여겨지는 자들도 있고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도 있긴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저와 여러분은 지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간직하며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주에 이어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데 있어서 전심전력하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마음이 어렵고 힘이 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긍휼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께 나 같은 죄인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정말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이 넘치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